한 장 넘겨주세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직 안 띄시네. 한 장 넘겨주세요.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자유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이 지금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있는데요, 아주 그 주인이 못됐습니다. 착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종한테 매일 나쁜 짓만 시키고, 주인이 못됐으니까 그런 거 시키겠죠? 나쁜 짓만 시키고 또 그 종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런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종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나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나 이 고약한 이 집 주인 종살이 이제 그만하고 나 이제부터 평민으로 살 거야. 이렇게 내가 그 집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그 집 주인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 힘으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종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된 어떤 다른 선한 주인이 와서 그 악한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치르고 그 종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주인이요, 여러분들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내가 너를 노예에서 면천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왜냐면 그분은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본래 죄라는 주인의 종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악한 주인의 종살이를 하면서 늘상 죄만 짓고 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상당한 값을 주고 그 악한 주인에게서 우리를 구하셔서 종의 신분에서 면천시켜 주셨습니다. 그 상당한 값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악의 집안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얼마나 값지고 숭고한 것입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13절에서,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서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기쁘죠? 아멘. 그런데요, 이 종이요, 노예의 신분에서 면천되고 이제 자유인이 되고 보니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사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노예일 때 보니까 저기 자유인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본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자유를 뭐라고 부릅니까? 방종이라고 부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유를 곡해하고 오해해서
방종 생활을 하게 될까봐 이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종 되었을 때는요, 우리 종의 생활을 규율하는 그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율법이 비록 뭐 죄를 우리를 이렇게 막 옥죄이고 또 이렇게 결국은 죄를 선명하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규율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규제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유인이 된 이상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율법이 없으니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 안 지키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쓰여진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쓰인 단어랑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네, 바사르. 육체는 우리 몸, 이 바디, 그냥 우리의 그 신체 있죠? 이것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인간의 존재 자체, 휴먼 빙이라고 하죠. 그런 존재 자체를 뜻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이 육체라고 쓰여졌을 때는요, 어떤 뜻이 많으냐면요, 죄악을 짓기 쉬운 인간 존재, 또 죄로 물든 상태의 인간 존재를 뜻할 때 육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후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는 뜻은요, 이렇게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호흡을 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많은 다양한 호흡하는 생명체 중에서 유독 인간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러 넣으셔가지고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그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사람만은 하나님과의 교감 또 관계 속에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하율이도 와 있고 우리 애기들이 막 와 있는데요, 우리 애기들 보면 되게 사랑스럽고 귀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얼굴을 비비고 또 얼굴을 갖다 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왜 그래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이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막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할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달리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창조된 인간, 그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노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할 것 없이 다 타락 일변도로 변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인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다 사용된 육신이 바로 아까 우리가 함께 외워봤던 바사르라는, 아까 또 본문에 나왔던 셀라어 사르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보세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난, 즉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인간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육신의 뜻입니다.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서 풀어주었더니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이 돼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6절에서는요, 다시 육신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욕심, 소욕. 이건 뭐 또 같은 말인데요. 내가 좀, 이런 거 좀 바래. 내가 좀, 이 정도면 좋겠어. 이렇게 정도로 하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무엇을 향한 굉장히 강한 열정, 욕구를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을 향한 굉장히 강한 충동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악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강한 열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을 하면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육체가 강하게 충동하는 그런 악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19절에서 이러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띄워줄게요. 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서 분명하다, 명백하다 이런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요, 이거를 했는데 이게 육체의 일일까 아닐까?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주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신학자나 돼서 아니면 영적 깊이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들만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리 분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죄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네, 19절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주시고요. 본문, 여기 지금 악의 목록에 우선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적 타락에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요, 4장 3절과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 타락은 역사상 쭉 있어 왔고요. 오늘날도 그 죄악은 여전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집회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응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타락이 공공연히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달라라는 지경에 도달을 했고요.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먹고 살만해진 그런 나라에서는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 이런 법안이 요청만 게 아니고 속속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제 성전환 수술 같이 외적으로 좀 모양 좀 갖추고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남성이고 싶으면 남성이고 내일 여성이고 싶으면 여성이고 이렇게 내가 결정하겠다. 내 존재는 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적 타락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반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여자인 하와를 보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말이에요?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죠? 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을 느낍니다.
나라는 거죠. 나처럼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지내라. 이렇게 안 하셨고요. 여자와 여자를 만들고 너희들이 함께 지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또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그 사랑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랑의 대상, 다른 만족의 대상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더 나을까? 거기 가면 더 사랑이 있을까?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자가요? 아내한테 만족감이 없으니까 다른 여자 찾아다니다. 이거 아니네. 남자를 만나면 더 좋아, 괜찮을까? 내가 더 행복할까? 만족할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바로 동성 연애입니다. 이것은요, 결국은요, 자기를 위함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육체의 육신에 그치고요, 결국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강력한 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창조하는 과정이 창세기 1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 과정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하나님 창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요, 나누시고, 모으시고,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또 물과 물을 나누사 하늘을 만드시고, 또 물을 모으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며 이렇게 창조해 가십니다. 또 식물과 동물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나누시고 분류하시고 묶으시고 하면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질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질서 정연합니다. 오차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운영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렇게 질서 있는 그 질서 속에 우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거기서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라고.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성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이거는요, 그저 세상은 어때요? 내 자유야. 자유일 수 있어, 그건. 내 자유의지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주는 거 없어. 뭐가 피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국은 어떤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난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 나는 그거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내 멋대로, 내 자유대로 살겠어. 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 하나님에서 떨어진 삶, 아까 그거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 육체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의 본성의 존재로서 육체가 된 삶을 살겠다는 뜻임을 우리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뭐예요? 자유를 남용하여 육체의 소욕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만된 행동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자유라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이제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의 물결을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회가 이제 점점 도래할 것으로 예견은 돼요. 근데 이런 사회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럼 인간은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그런 사회에 왔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것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만족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설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것, 안 해본 것, 또 이걸 해보면 더 행복할까? 저걸 해보면 더 행복할까? 하는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걸 넘어서 가지고 난 강아지가 너무 좋아. 난 이제부터 강아지로 살 거야. 나는 동물의 왕국의 저 사자가 너무 멋있어. 나는 동물의 제왕 사자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종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달라 뭐 이런 시위를 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과격한 상상도 좀 해봤는데요. 근데요, 성경도 이를 염려함인지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지적하기를 육체 일 중 가장 먼저 성적 타락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서 영적 타락인 20절이요. 우상 숭배와 주술을 지적합니다. 성적 타락과 영적 타락은 별개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악의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삶과 연결된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은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죄악의 종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도 엄청 많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늘 이렇게 깨어서 경계하라는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그거 외에도 많지만 이렇게 드러난 그런 죄에서 이런 것들을 열거를 했는데요. 이게 남의 일로만 여겨지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걸릴 게 하나도 없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죄악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요,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풀려난 자유자들인데, 그 죄와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미와 아직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풀려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직까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소욕, 또 아까 육체의 욕심, 이런 열망들이 너무나 강하고 또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육체의 욕심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러한 죄악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이 강력한 힘을 이겨낼 더 강력한 힘, 더 강한 능력을 의지해야만 이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네, 성령을 따라 살 때 죄의 욕망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평가하고 생각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하라고 하셨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원래 뜻은 성령과 함께 걸어라예요. 걸어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누구신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요,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언제나 그 성도들의 심령 안에 거하십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렇게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고 한 성도들은요, 그럼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계속 내주하시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아니라고들 다 대답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더욱 거룩한 생활에 힘쓰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이렇게 지속적인 상태라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반복적인 상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충만, 이것의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배에 물건이 가득 담겨져 있는 상태, 또는 이렇게 컵에 물을 채워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상태 있잖아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만, 성령 충만의 상태는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신앙의 믿음 생활을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성령의 감동이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보면은요, 그때도 역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렸습니다. 우리 지금 단일 기도회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에 적극 나가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받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17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와 성령은요, 서로 대적하고 다투어서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결과 인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은 오직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할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이요, 이거 내 자유로 내가 결정해 라고 외치는 것 같이 보이겠죠? 내가 주관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그것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느냐,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느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또 내가 인지를 하고 있든 인지를 하지 못하든 간에 육체 아니면 성령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육체든 성령이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 아래 있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자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죄악 아래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와 성령이 이렇게 동등한 힘으로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린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마침내 성령은요, 마침내 이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이기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성령과 육신이 동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죄를 이길 힘은 성령께 있으신 겁니다. 네, 결국적으로 성령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아래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 결심하셨어요. 네, 그런데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결국은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더 특별한 감사 예배를 드리죠. 우리 교회는 이 앞에 강단에 이제 과일과 채소를 드리면서 이렇게 풍성한 이 수확의 기쁨,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는데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가 풍성한 거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막 풍요롭고, 보기만 해도요, 마음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고 하죠. 이렇게 저는 이제 저희는 올림픽대로를 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올림픽대로 보면 가로수들이 많아요. 거기에 특히 막 모가 나무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저희 엄마는 자다 일어나고 처음 모아 좀 보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세요. 처음 모아 좀 보라고 막. 이 열매가 주렁주렁, 또 조그만 열매는 어떻게 열려 있어요?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는 것들을 보면은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요롭고 또 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성령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에 과일과 채소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그거는요, 우리 인생 속에서 무르익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맺어가지고 드리겠죠? 자, 바울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자,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도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조금만 화가 나면요, 화를 잘 못 참겠어요. 주님께서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는데, 또 그 참아주신 전데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뭐 하면 저는 못 참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참아내어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또는요, 하나님, 저는요, 이런 분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내 사랑을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티끌 같은 저도 사랑해 주셨고, 또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며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보통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이 못 박혔다라는 동사는요, 수동태로 쓰입니다. 박힌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이요, 완료형 능동태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능동태를 사용한 것은요, 성도들이 죄된 습성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는 자발적인 결심,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결심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불렀잖아요. 그 4절에 보면은 4절의 가사에 제가 완전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요, 누가 박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시면 안 되고요. 성령께서 박아주시겠다고 이렇게 희망하면서 부르시면 안 되고요. 내가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런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부르셔야 되는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추사 감사절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악과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저희에게 참 자유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 속에 거하는 저희들은 쉽게 죄 유혹에 빠져들곤 합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들과 행동들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으니 성령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삶 속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